22절. 창세기 28장 22절.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와 너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펴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그 약속, 그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또 이삭하고 약속하고 야곱하고 약속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도 안 부르고 이삭으로도 안 부르고 야곱이라 안 부르고 하나님 불러준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야곱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혹시 베델 가보셨어요? 베델 가보면은 이스라엘에 베델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유대인들 거주 지역이에요.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도망하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데 어떻게 이 약속을 붙잡았는지 말씀을 붙잡았는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첫째, 이 야곱이 했던 것은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은혜. 여러분 기억하는 게 참 좋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20년 동안 라반 자기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와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냥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때 야곱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그렇게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를 갖다가 자손을 갖다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고향으로 다시 올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하셨잖아요. 20년 동안 나무나라 땅에 있다가 20년 만에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 반드시 지킵니다. 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데 누가 안 지켜요? 우리가 아니 우리가 깨뜨려요. 그게 그냥 잊어먹고. 이거 뭐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 기억.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해변가에 모래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갖다가 잊지 않고 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잊었어요. 75세 자기 고향지 하란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내한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근데 약속이 하여튼 그 하나님을 잃어먹고 그 약속을 잃어먹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이스마엘은 사람이 만든 얘기예요. 그 하가를 데려와가지고 사라가 잘못했어요.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손을 주는데 아마 이 계집종 하가를 통해서 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걸 믿었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계집종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 이삭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마엘과 지금 이삭의 문제가 지금도 문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사람이 만든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의 고향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본지 알아요? 사람을 봐요. 환경을 봐요. 세상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게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 2주 전에 뉴저지 미국에서 그 어떤 장로님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식사하는데 밥 먹다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어요.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담임 목사님 이름이 양충길 목사님. 이분이 그
그 필리그램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사님은 못하겠다고, 동성애 지지 못한다고, 의리 안 한다고, 성경에서 죄라 그랬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그래서 성도 98% 성도들이 그 목사님하고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법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 쓰자마자 5일 만에 다 뺏깁니다. 건물이고 그 갖고 있는 수표까지 다 구조하고 다 뺏겼더라고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1,500명이었어요. 20년 동안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 그 교회 건물이요 1,200만 불이었대요. 1,200만 불. 1,200만 불이면 아마 10밀리언 파운드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뺏기는 거예요. 5일 만에 다 두고 나왔대요. 근데 두고 나올 때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더라. 자기가 이제 열쇠를 줬대요. 그 교단에 장로님하고 자기하고 열쇠 주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밥 먹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주고 열쇠를 그 교단에 주고요. 뒤돌아서 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렸대.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열쇠를 그 교단에 줬지 않았어요. 근데 설명까지 해주더래요. 창문은요 이렇게 해야지 잘 열립니다. 이것은 이렇고요. 설명하더래. 자기는 그걸 못 하겠더래. 강제로 이 교회 건물을 뺏기는데 이렇게 창문을 해야지만 잘 열리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설명까지 해주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목사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대. 하루 종일 울었다 그러는데 그 울었다는 그 모습에 참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못 잡은 줄 알아요? 그 목사님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건물을 붙잡은 게 아니고 돈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12밀리언 그 달러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 있죠. 다 뺏긴 거예요. 그 뺏기시면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렸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교단에서는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목사님과 성도들은 아니에요. 동성애 죄예요. 그래가지고 1,200만 불 되는 교회 건물하고 모든 구조하고 뭐고 다 남겨주고 필그람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려요. 그 일이 5년 전 일이에요. 5년 전. 1,500명 성도니까 한 2% 따니까 한 1,000명 넘게 나왔는가 봐. 근데 지금은요 5년 만에 2,000명이 넘는데 더 좋은 건물을 줬대.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그 달라요. 말씀 붙잡을 것인가? 세상을 붙잡을 것인가? 이거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거 있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에 말씀 붙잡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져요.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하나님은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온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그걸 붙잡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사람 붙잡으면 안 돼요. 환경은요, 이 환경 있죠. 환경은 바다의 파도와 같아요. up and down에 계속 our circumstances like a wave of sea 계속 바꿔줘요. 그걸 왜 잡아요? 우리 기준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절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환난 당한대요. 언제요? 마지막 때요. 근데 세상을 이겼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살 때 내가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겼대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지요.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요, 오늘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 그냥 안 갈랍니다.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국 갈게요. 한국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순교당했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사랑의 빛을 영국에서 갚으러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주세요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주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게요. 이건 내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건 내일이고 모든 것을 더해지는 것은 누구 일이죠? 하나님 일이요. 우리 일이 곧 하나님 일이 따로 있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 전했죠. 너희는 먼저 그 구하는 건 내일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영국에 와가지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뭔가 보니까 전도더라고요. 전도. 오자마자 전도했습니다. 오자마자 영어도 안 되는데만 전도했어요. 정말 막 그 어제도 어제 그 결혼식이 있거든요. 한 160명 뭐 요빈 한 200명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는데 사람들 많이 왔어요.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 교회 아마 제일 많이 온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 어마어마히 왔어요. 근데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간절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2명이 어제 예수 영접했어요. 2명 흑인의 하나하고 그 루마니아 그 2명이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강력히 복음을 전하니까 무슬림애가 그 예배에 참석했대요 어제. 근데 너무 불편했다. 무슬림이 막 그 말씀 듣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뛰쳐나가 버렸어. 예배 가운데. 왜? 영이 다르니까. 예? 이게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줘요. 여러분 그런 약속 말씀 있습니까? 예? 여러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모든 것 속에는 영적인 은총, 땅의 영적, 육적, 물질적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둘째는요. 이제 약속을 받았으면 인내로 받아요.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약속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분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했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약속을 이뤄준다니까요. 약속을 했지만도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그 약속을 못 보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인생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인내하세요.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뭐라 그랬다면요. 농부를 통해서 뭘 배우라고요? 농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인내. 농부를 통해서 인내를 배워요. 예? 그리고
욥을 통해서도 뭘 배워? 욥. 욥을 통해서 인내 배우래요. 근데 처음에 농부를 통해서 인내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나중에는 욥을 통해서 인내 배우라. 그런데 중간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내가 끝나면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은 왜 나온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받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 약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인내로. 야고보의 야고보는 예수님 남동생이죠. 욥이 잘한 것이 다른 것보다는 인내했다는 거예요. 욥이지요. 욥이 자녀가 몇 명이었죠? 10명.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24시간 안에. 하루아침에. 그리고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뭘 배우라면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욥의 부인이 아주 험악한 소리 해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네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야, 제일 무서운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 소리만큼 더 무서운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갖다 누가 해요? 욥의 부인이에요. 욥의 부인. 근데 욥이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 이 사도가 인내의 대명사였던 사람 욥이라는 거예요. 욥. 욥만큼 인내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나중에 또 자녀 몇 명 봤지요? 예? 10명 다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몇 명 봤죠? 성경 갑절로 받았다니까 20명이나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보시면 10명이 나와요. 나중에 이름이 나와요. 딸들 이름도 나오거든요. 근데요, 10명. 근데 부인이 누굴 것 같아요? 네? 재워놓은 것 같아요? 이거 욥의 인내를 바라니까 그 본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재물이고 뭐고 갑절로 하나님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요 자기 몸이 만시창이가 되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게요 욥기를 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허락을 해가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요 몸이 그렇게 욥의 몸이 망가지고요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욥은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해요. 이렇게 나와요.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대. 자식 10명 잃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도 만시창이가 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욥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받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인내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가운데 인내하고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래. 하나님 약속했으면 아주 더딘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이 하는 게 또 하나님 하시면 아주 너무 서세한 것 같아요. 막 맷돌로 돌린 것 같아요. 맷돌로.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금방 되는데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은 하루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은 이유가 있대. 하나님이 오래 참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도 오직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니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당신이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당신이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거, 회개. 하나님 오래 참으셔가지고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올해 1월 2일 날 송우령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술, 담배 다 그만해라 그랬어요. 어느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 아닙니다. 네, 그랬어요. 술, 담배 다 끊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요. 말씀에 들어갔어요. 말씀에 들어갔는데 뭐라 그랬냐면 간암 4기, 말기에 왔어, 말기.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부인을 놓고 회개하시고 가족들을 회개하시고 끝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끝까지. 7개월 넘게 한 8개월 정도 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7개월 살다가 마지막 한 달은 병원에 있고 호스피스 있다가 창로 나갔어요. 회개하셔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금방 돌아가실 수 있는데 8개월을 연장시켜가지고 회개시킨 거예요. 네, 성교하는 바람에 그 다른 뭐지 장례식인도 하는데 부인하고 애들이 못 왔어. 참 부인하고 자녀들이 못 오는 게 야 하나님 얼마나 저들이 회개하려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내 평생 처음 봤어요. 보통 누가 죽으면 그 전에 아무리 20년 30년 원수지간이라도 죽으면 장례식에는 참석하거든요. 근데 장례식도 참석 안 해. 야 그래서 하나님이 좀 또 그분 좀 달러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뭐라 그런다면 돌아가시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8개월 동안 회개하고 가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땅에 살 때 인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내하면 약속을 보게 된다니까요. 인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면 인내. 욥의 인내를 보세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는가. 욥은요 자기 부인한테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 욕이라 그러고 죽으라 그러잖아요. 욥은 인내했어요. 부인한테. 욥은요 자기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 막 계속 공격하고 그래요. 근데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한테도 인내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인내한 욥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인내한 사람은 성경에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또 친구 가운데 어디 있든지 간에 인내함으로써 여호와의 약속을 보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인내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인내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은 이렇다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Love is patient. 우리가 사랑하면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야. 그냥 다 끝내고 싶잖아요. 딱 잘라버리고 싶잖아요. 제가 그 스폴전 그 침례교 신학교에서 상담을 공부하는데 하루는 뭐 실타래 있죠. 실타래를 갖다 놓고 막 킁크러진 실타래. 그리고 가위가 있어요. 이걸 풀으래요. 근데 유혹이 얼마나 있는지 이 가위 가지고 확 잘라버리고 다 풀어져. 아니 우리 학생들 다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서로 일일이 풀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고요. 이게 아주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뭐 진짜 힘들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서서히 풀었어요. 그거 보면서 인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지 못해 확 잘라버리잖아요. 인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인내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빌보스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약속을 하신 거 있으면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데 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나온지 알아요? 시기합니다, 시기. 무슨 하나님이 그런 소리 했다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요셉이 무슨 꿈을 꿨다면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해요. 해는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달은 엄마를 상징해요. 11별은 11형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집단 있죠. 이 집단이 이렇게 세월이 11집단이 딱 꾸벅 자기 집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꿈을 계속 꾸게 되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 꿈쟁이. 근데 꿈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꿈이에요. 중동 문화에서는 해와 달이 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절을 한다는 것은 주권자예요.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17살 때 어렸을 때 그걸 꿈을 꿨네. 그걸 갖다가 가만히 그 뭐 비밀스럽게 지켜 있으면 될 건데 그걸 뭐 했죠? 형제들은 다 공포해 버렸어. 그러니까 뭘 받았어? 미움상에서 미움상에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좀 편하게 살 건데 말을 해가지고 이집트 노예사냥들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언제? 말 안 했다면. 근데 이집트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그 나라에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 근데 그 꿈을 들었던 형제들이 죽이지 않고 거의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 있지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야 죽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자녀 중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유다의 족속으로부터 해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왜? 요셉을 살려줬다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꿈을 하나님이 이루지 않아요?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으면 내 엄마, 아빠, 내 형제, 자매 아는 분들 있죠. 기도하는 분들한테 하나님께 있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라고 나눠주세요.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 하영 형제가 지금 2주 있었나요? 2주 있었는데 뭐 엄청 2년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는 건데 처음으로 설교를 시켰어요. 지난주에 마이크 가지고 설교하는데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마이크가 설교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 소리를 들어요. 하영이 설교를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가 아니고 수백 수천 수만의 목사들 전 세계에 있어요. 근데 좀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하세요.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목사 훈련시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자기만 알아도 하지만도 나중에는 온 가족이 알고 온 성도들이 알고 온 민족이 아는 거예요. 온 민족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 가지고 그 이세의 막내 아들 있죠.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고요. 감동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누가 한지 알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온 이세 가족들이 알고 또 그 지역의 베들레헴 사람들 다 알고 또 유다 사람들이 다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요, 다윗이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형제들 온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기름 붓고 나서 하는 일이 또 골리앗을 죽여요. 골리앗을 죽이니까 또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러니까 또 뭐가 들어가요? 시기. 참 시기가 들어가요. 자기가 뭐 하나님이 약속을 받아고 하면 사람들 시기가 들어간다니까요. 예?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약속을 소개하면 시기하지 마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약속을 소개하면 시기하지 마세요. 네가 뭘 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절대 마세요.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예. 요셉이 꿈을 갖다가 야곱한테 이야기할 때 형제들은 다 시기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은 마음에 새겨두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예수님이요 12살 때 이 성전에서요 이 율법학자들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요. 내 집에 있는 거 하나님 그 성전에 갔던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놀랬잖아요. 그 소리 하니까 다른 율법학자하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엄마 마리아는 이걸 갖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해되죠? 그냥 꿈이 아니고 그냥 약속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는, 기도하는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것 때문에 또 다윗이 고생 엄청 합니다.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놀라운 시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시킨지 알아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사울 왕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특수훈련시킵니다. 한나 있죠, 한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한나를 기도를 많이 시켜가지고 사무엘을 주려고 그러는. 누구를 훈련시키지? 어떻게 훈련시키죠? 어떤 여자를 사용하지요? 분인나를 사용해가지고 훈련시켜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너.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 뭐예요? 싫어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원수 같은 사람 미우면 안 돼요. 용서하고 축복해줘야 돼. 야,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서 나한테 잘해주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원수는 뭐 해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원수가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원수가 네 집 안에 있대. 내 집 안에 있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뭘 준다면 소원을 줘요. 소원. 하나님이 기도하면 소원이 임한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무슨 소원이 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이 임해요. 이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줘가지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뭐라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약속이 내 마음에 소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우스햄튼에 보면은 아주 제일 유명한 식당 혹시 아세요? 예. J316이죠. 간판도 다 고쳤죠. 이게요. 이게 기도만 하면 J316, 기도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식당 이름을 J316으로 바꾼 거는 그런 식당 처음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식당 시작한 거예요. 또 베를린에 가면 유명한 식당 하나 있거든요. 아세요?
익투스 식당 가보셨어요 혹시? 베를린 가면 그 시작하는 그 집사님이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본대. 그래가지고 앞에 전 대문 여기 창문만 놔두고 사람을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독일어로 다 이거 직접 친필로 써가지고요. 독일 사람들이 밥 먹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식당인지 뭐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는 소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 주면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 소원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허락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것을 하나님 순종해라는 거예요. 예. 저한테 주신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영국에? 하나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겠다. 그 말씀 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매일매일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산에 가가지고요. 지금 산에 산기도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산에 금요일마다 가가지고 그 기도해. 하나님, 영국에,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지금 아이리시 커뮤니티에 지금 14회수로 13년째 다닙니다. 왜 가겠어요?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 온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기동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곳에 있다 금방 다른 데 가고 그래요. 그들이 복음 들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상 기도하면 선포를 해. United Kingdom shall be saved. 그래. 영국의 구원의 은총이 말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United Kingdom shall be saved. 이거 막 뭐 사람들이 보면 나를 United Kingdom shall be saved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거든요. 사람들 나를 봐가지고 그걸 이제 듣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모토처럼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이제 내 입에서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 있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술에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한번 녹음해 보세요. 못 살겠다, 죽겠다, 막 힘들다, 막 이러다 피가 마르지, 막 계속 그 소리 해보세요. 내 오늘 집사님이 빚에 있어가지고 빚대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러다 피가 마르지, 근데 아직 식물의 가치를 못 움직이게 돼버렸어요. 근데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가보니까요, 킹스턴 병원에 갔어요.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요? 피가 말랐더래.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야 목사님 내가 말하는 대로 피가 마른 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말대로 됐대. 말대로.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누가요? 너희들 광야에서 죽겠다 그랬지? 알았어 죽여주마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살 이후에 된 사람 있죠. 원망불평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 다 죽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죽었어요. 신비하지 않아요? 말대로 되는 게 말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중요한데 우리 광야에서 죽겠어요 하니까 그래? 죽여주마. 하나님 그대로 응답한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 말이 씨가. 속담이라는 것은요. 아주 통계학적으로 너무 많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속담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겠다 해서 그대로 죽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해 주면은 그분과 약속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알리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한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요? 잘 쓰셔야죠. 하나님이 한 20년 이상 기도시키는데 예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선포해. 예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곳에서 이제 땅을 사서 한 5에이커 이상, 뭐 많으면 10에이커 그렇게 사서 그곳에다가 예배당 지어서 한 1000석짜리 예배당 짓고 우리 성도들 다 초청하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들 집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 거기 살 수 있고. 왜 600명인가 물어봐요. 다윗이 처음에 모였을 때 아둘람 동굴에 400명 있다가 부흥해가지고 600명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시니까요. 그 숙소가 세워지고 그곳에 농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야채를 우리 직접 따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닭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아주 우리가 직접 자립을 하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태양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바로 쓰는 거고요. 그곳에 지피도 세워서 그래서 일꾼이 필요해요. 의사 또 농장하는 그런 사람들 또 전기기술자 또 건축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문 기술자들이 필요해요.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 공동체가 세워주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약속한 것을 갖다가 좀 알렸어요. 이번에 한국에 잘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알렸네. 아니니까 어떤 선교단체에서 시드머니를 할게요. 그래서 한 3달 전에 10,000불을 헌금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받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연락 와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일단 우리 기도 제목은 내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일단 그 농장 건물에 런던 남쪽 있죠. 이게 서튼이나 이제 모든 쪽이 남쪽에 있는 어떤 농장 건물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연락 왔더라고. 유대인이 그분은 또 그런 기름 붐이 있어요. 땅 구하고 건물 사고 그런 기름 붐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또 연락 왔어요. 땅도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예수의 참 제자들이 일어나서 학교가 세워졌어서 그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들이 훈련받아서 단기로 장기로 전 세계 열방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습니까? 인내하세요. 그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시면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선포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나사로 있죠.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약속을 받은데 어떻게 선포한다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윗이 골리앗 죽이기 전에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골리앗을 죽일 거야 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승리의 선포를 외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승리의 선포를 외치세요. 예? 이따가 살 때 약속하신 거 있으면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죠?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이 사람 있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와요. The world is my parish.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키가 155밖에 안 돼요. 요한 웨슬리가. 신발 사이즈가요 235. 뭐 여자들 뭐 작은 사이즈 같아요. 키도 그렇게 적은 사람이 기도만 하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온 세계에 감리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다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한 명, 두 명, 내 형이나 내 여동생이나 엄마 아빠나 일가 삼촌이나 이모 혹시 예수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약속을 받기를 원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인내를 하면 약속을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장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땅을 갖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약속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약속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받는 시간 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이제 인내를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을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인내할지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제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고, 그래서 골리앗을 쳐 죽일 수가 있었고, 사무엘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대 왕이 된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를 위한 것은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쉬어다 원망이나 불평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 부인이나 친구들한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원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인내로 하나님 약속을 아버지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수없이 약속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도 우리가 그 약속을 저버리고 기억하지 않아서 그 약속을 못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저의 죄악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또 야곱처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면서 289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우리 그 약속을 기억하고 또 인내함으로 또 선포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은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또 건축으로 여러 예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 음성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을 맛보는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잠깐 앉아주시면